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6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욥기서 6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욥의 고통 중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6장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6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먼저 봉독하실 말씀 23절까지 먼저 봉독하시고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먼저 읽으실 말씀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정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종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대들이 그곳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곳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 중에 욥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건계하는 것이 도무지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도 위로되지 않지요. 때로는 친구도 위로 한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참 위로가 어디서 올까요?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혹이라도 비난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치 아니하며 묵묵히 참아 견디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으로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 고난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요 주님 가신 길 죽음이었으나 나중은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되 나중 영광,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사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의미적으로는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욥이 고백한 말들을 쉽게 우리가 다가서 들을 수 있을까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니까 쉬운 성경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 저는 개역 한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더 많이 곱씹으면서 상고하는 편인데 쉬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게 아주 편안하게 글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이해하는 말씀을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먼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이 6장은 욥이 엘리바스의 권고와 위로의 말이라고 했던 말이 너의 번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있겠느냐. 한번 살펴봐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되 정말 그 징계는 복이 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지당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봐도
정말 옳은 말이고 옳은 관계인데도 그 마음에 너무나 이 극심한 고난 앞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번뇌가 생기고 정말 곱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항변하는 것 중에 변론하는 것 중에 이 6장의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무엇을 위로로 삼습니까? 그래 어떤 말을 들어도 좋아. 지금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는 않아. 하지만 그래도 내게 희망은 있어.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온전하게 섰던 것.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의로운 자로 끝까지 섰던 것, 난 그것이 그나마 기쁨이고 위로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지금 앞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지금 23절까지의 고백 쉬운 성경으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친구를 동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다. 나는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자네들은 마치 말랐다 불어났다 하는 시냇물 같아. 그런 시냇물은 겨울에 눈이 녹으면 불어났다가도 여름철에는 바짝 말라버리는 시냇물 같아. 가뭄 때는 물이 줄어들다가 아주 말라버리고 이리저리 구불거리다 나중에는 흔적조차 없어진다니. 대마의 상인들이나 스바의 여행객들도 시냇물을 찾으려 하지만 막상 찾고 나면 결국 실망만 더하게 되지. 나는 정말 시냇물을 찾듯이 자네들을 찾았네. 그렇지만 자네들은 내 몰골을 보고 기겁을 했어. 내가 자네들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든가 돈을 달라고 하든가 내가 언제 나를 원수들에게 포악한 자들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하든가 여기까지가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쉽죠. 여러분 욥이 너무나 고난 중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위로를 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을 꽉꽉 짓누르고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고난 중이지만 친구들의 말이 수용되지 않고요. 내가 그래도 무지한데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쓴 것을 친구들도 알 텐데 친구들은 오히려 내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무지한 자를 그 무자비하게 비난하고 있는 맹렬하게 나에게 비난하고 있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조롱이 멸치가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친구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친구만큼은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매섭게만 들리고 위로로 들리지 아니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계로 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어떻게 오히려 섭섭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그런 거예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적는 자는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받. 그래도 난 당신에게 난 친구들에게 동정받기 원했어. 나는 따뜻한 말이 필요했어. 내 형제들을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보면 개천을 보면 알죠. 비가 많이 온 날은요. 물이 확 흘러가면서 이만큼 흘러가는데 그물에 몸을 맡기면 쓸려 내려올 것 같이 그렇게 범람하잖아요. 여름에. 그런데 한 며칠만이 돼요. 보세요. 싹 말라서 지금 완전히 말라 있잖아요. 언제 물이 흘렀던 개천가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친구를 의지하고 친구와 함께하고 싶었던 위로는 마치 내가 바라는 것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훅 흘렀다가 훅 마르는 것과 같이 그러한 형국이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저 그냥 눈이 있다가 그 눈이 또 줄줄줄줄 녹아서 물이 되었을 때 졸졸졸졸 흐르던 것이 또 어느 땐가 해가 탁 비치면 싹 말라버리고 없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정을 다지고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고 저 사람만큼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간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리고 그 사랑을 주고 사랑을 또 다시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상처받아요. 그냥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담이 없이 그저 흘려보내주고 그것이 나에게 거꾸로 올 것을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고 주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계속 흘려보내주셨지요.
다시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지금 친구에게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이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느냐. 내가 언제나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당신한테 내가 친구야. 내가 뭐 해달라고 했냐. 너는 그냥 와서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될 건데 그 말 한마디도 못 해주고 오히려 그냥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걱정돼서 입을 딱 막으면서 내가 말하기가 무섭게 네 말만 하는구나. 지나다니는 행인처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오는 대마 사람들처럼 그저 자기의 이익이 있는 곳에는 모였다가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다 떠나는 사람들처럼 친구야 어찌하여 내 이 고통 속에서 너는 이리 나에게 말하는 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가장 가까운 자에게 위로를 듣기 싶었지만 위로보다는 어쩔 때는 나에게 이렇게 치는 돌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어제 저녁 때 사실은 회개 많이 했고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도 사실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어제가 수요 예배인데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광고 시간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어찌 보면 사람의 자랑이나 사람의 관계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잔인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감수성 예민하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은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입이 간교하고 얼마나 이 입의 혀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는지요. 때로는 칭찬도 어떠한 이에게는 칼날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칭찬이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칼날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칼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채찍이 되어서 더 달리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연약한 사람은 그것이 채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을 맞고 까무러치고 죽을 수도 있고 무서워서 도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늘 나의 하는 말이나 또한 칭찬과 격려의 말까지도 늘 돌이켜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순간순간 이 자리에서 느낍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원하기는 실수하고 싶지 않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고 감싸주고 싶고 더 건개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격려해주고 싶지만 그것들이 다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길 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이 주시는 감동만 그리고 진정으로 덕이 되는 그러한 일만 할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4절로부터 30절까지 함께 같은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을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은 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랴.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이것도 굉장히 숨겨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4절로부터 지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지 가르쳐주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자네들은 날 나무라기만 하네. 자네들은 내 말을 탓하려는 것인가? 낙담한 사람의 말은 바람같이 허무한 것뿐일세. 자네들은 고아를 바라넘기고 친구를 돈과 바꿀 사람들일세. 제발 나를 좀 보게라. 내가 자네들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 부디 고약한 일을 하지 말게. 난 정말이지 잘못한 게 없네. 내 입술에 무슨 잘못이 있던가? 내 혀가 잘못을 분간하지 못할 것 같은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푸른 말씀은 이래요. 이 말씀은 바로 말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사실은 자네가 나에게 건개한 게 맞네. 왜냐면요, 지금 그 엘리바스의 권고가 앞절의 5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말이 아니었어요. 환상 중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들기보다는 잘못이라고 해서 그 범죄를 들춰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자신을 살피고 이 징계마저도 복인 것을 깨달아서 더 근신하고 하나님 바라라는 말씀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사님이 낭망하고 실망하신 어떤 성도에게 권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을 내십시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시간 있으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찾으세요. 이렇게 낭망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붙들으면서 눈 놓고 하고 댕길 때 있으면 아싸리 그러면 교회든지 기도원 가서 그냥 아버지 앞에 죽었어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사람 자꾸 쳐다보고 그렇게 낭망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의 대신 하나님 바라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은 저의 말 아무것도 안 들려요. 기도도 안 나와요. 찾아갈 힘도 없어요. 사실 이 마음 같아서는 왜 하나님한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바닥에 들어앉았나 싶어가지고요, 원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목사님 신방받고 그래도 위로받으려고 저는 나름대로 지금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목사님한테는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찾아야 마땅한데 거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계거든요. 그런데 욥도 똑같이 이 고난 앞에서는 우리의 약한 시인령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혹시 목사님의 권계, 장로님의 권계, 믿음의 권사님의 권계들을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쩔 때는 내 입장이 돼봐. 내 입장 돼보지 않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이 소리를 들을 때야 아싸리 나가가지고 내가 어디 가든지 뭔가 해야 될 때지 내가 미쳤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친구하고 얘기하지만 욥이 실제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을 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맞아. 나의 허물을 이야기해줘. 난 잠잠히 들어야 마땅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그런데 옳은 말인데 이 상황에서 속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책망이 들리질 않아. 나한테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로 들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도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인정했던 욥도 뼈아픈 고통 앞에서는, 고난 앞에서는 이렇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냐?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무리 좋은 말도 실망한 자의 말, 그죠? 그러한 말들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또 실망한 자
실망시킨 자, 실망하는 자들이 들릴 때는 그것은 그냥 흘려 지나가고 마는 거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네가 지금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고아, 불행한 고아를 제비 뽑아서 팔고 친구도 팔아넘길 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보이는구나.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로 똑바로 공개하긴 했지만 그 안에 긍휼이 느껴지지 않았던가 봐요. 그런데 이것은 욥의 말이에요. 저는 엘리바스가 처음에 이 세 친구가 와서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옷을 찢으며 같이 7일 밤낮을 함께 했다 그래요. 그러면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그런데 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와서 함께하는 고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함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려운 환경이나 형편이 오면 그 형편에 의해서 자기가 너무 소외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도대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말들도 다 나한테 대놓고 오히려 조롱하는 걸로 들리고요, 없이 여기는 걸로 들리고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나? 이런 자격지심이 들어가지고요, 자꾸만 그렇게 좁아 들어가고 어떤 말을 해도 자꾸 꼬이더라고요. 곱게 듣지를 않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꼬인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종들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낭망해서 실망해서 나는 이 꼴밖에 안 돼 라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미 죄성이에요. 사탄에게 이미 올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정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듣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 내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했지, 깨달아야지.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게 자유가 와요. 어떤 말을 듣든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해요. 제가 요즘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자꾸 꼬여있네요. 그리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더 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무시하게 됩니다. 저희의 이 부족함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함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의 잘못은 들춰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쏙 감추고요. 냄새는 풀풀 나는데요. 마치 내가 속옷을 갈아입지 않아서 냄새가 나면 얼른 속옷을 갈아입고 냄새를 갖다 없애고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냄새를 갖다가 감추려고 겹쳐있고 그 냄새는 더해지는 거죠. 우리는요, 아버지 앞에 드러낼 것은 내 죄성은 다 드러내고요, 겸손함으로 그냥 나를 탁 바닥으로 내려뜨는 게 가장 복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 정말 이 40장 넘는 이 무려 이 긴긴 장 가운데에요, 하나님이 뭘 하신 것인지 아십니까? 욥의 그 높아 보이는 자리, 위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그냥 바로 바닥에 내려놓으시되 그 내려놓은 가운데에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고요,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인정하신 후에 저에게 갑자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이 내려뜨리심, 깨뜨리심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요만한 종지밖에 안 되면 깨뜨리셔야 나를 새롭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그릇으로. 그러면 어때요?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도, 기쁨도, 감격도, 축복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깰 수 있는 대로 깨는 거예요. 그 방법은 겸손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욥도 그랬다니까요. 위로받으시기 원합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총지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늘 시험받고 다 그런 삶입니다. 맞아요. 욥 같은 분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욥도 그랬듯이 나도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때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이러한 모습을 다시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심령의 새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대에 뚫어지지 아니하고 낙지 아니하는 부대, 찌꺼기가 그 밑에 앙금이 있지 않은 부대, 새 부대에 새 심령에 다시 겸손한 심령이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서 더 넘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나를 깨뜨리심으로 다시 새롭게 나를 만드시고, 고난을 통하여 나의 낡은 부대를 싹 없애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시키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태면하여 결국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전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라.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리야. 욥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한다니까 그럴만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욥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돼 있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욥이 완전한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안에는 이미 나는 예배 번제를 정확하게 드리는 자야. 나는 부하지만 늘 겸손해. 다른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모시기에도 의로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낱낱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들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는요, 내가 들켜져요. 영광 중에는 내가 잘 안 보여요. 고난 중엔 내가, 아유, 이 바다가, 너 어떻게 이 바닥밖에 안 되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게 보여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진 것이 나의 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게 이 고난입니다. 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과신하지 맙시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당할 때 누군가의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뼈 아프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임금은 어떤 임금인지 아십니까? 쓴 말을 하는 충신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정말 주의 일 가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따르고 열심을 다해서 함께 섬기지만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목회자에게도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권고해야 되고, 목회자 또 역시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권고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하수같이 흘러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행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늘 나를 살피며 욥과 같이 견디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를 살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겸손히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의의 군사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고백이다 보니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마음들이 그저 자꾸자꾸 나옵니다. 그저 친구들은 계산적이고 이해 타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변합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함께 했다가도 떠나고, 나에게 그저 입속에 혀처럼 굴다가도 언제 가시로 변할지 칼로 변할지 알지 못하지요.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 바라볼 리 오직 하나님. 그리고 고난 앞에서 나를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됨과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 나의 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겸손한 심령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권고와 책망 앞에 하나님, 나를 깨뜨리게 하사 새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게 하시고, 나를 깨뜨리게 하사
작은 그릇 큰 그릇 되게 하시고 귀 있으시는 그릇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당신의 종들 축복하시고 한우는 은혜 덮으시사 주의 관계를 오직 가장 굴송이보다 달게 여기게 하시고 어떠한 단잠이나 어떠한 쉼보다도 평안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